예, 9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전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의 형상론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다루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좀 덧붙일 내용이 있고 그래서요. 자, 먼저 108쪽, 109쪽, 108쪽, 109쪽을 볼 텐데 108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하나가 좋으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나쁜 것이 되는 대적과 대립의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게 플라톤 철학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은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나쁜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 신학은 구속의 신학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속의 신학. 그러니까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 신학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과 용서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시 그 사랑의 소관 아래에 있게 하려고 이끄는 구속의 신학이었습니다. 바울이 드러냈던 모든 이원성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하나는 바로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 사이의 대조입니다. 다시 말해 옛 피조물과 새 피조물 사이의 대조입니다. 아담으로 상징되는 옛 피조물은 죄가 그 특징이었고 율법을 필요로 했으며 언젠가는 끝을 맞습니다. 반면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로 상징되고 구속이 특징이었으며 결코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과 관련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핵심은 바울에게 몸은 옛 시대에도 있고 다가올 새 시대에도 있으며 옛 창조 세계에도 있고 새로운 창조 세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는 몸을 자동적으로 보편적으로 악하게 볼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육과 영을 구분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원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누차 제가 강조하고 이 책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나 육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있을 뿐인 거죠. 어떤 특징이냐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죄의 지배를 많이 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고 또 영의 지배를 받을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그렇게 모형을 보여준 것이 모형을 보여준 것이지 그러니까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폴라 구더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몸은 옛 시대에도 있고 다가올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옛 창조 세계에도 있고 새로운 창조 세계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폴라 구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폴라 구더의 핵심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가 옛 세상 그러니까 몸이죠. 몸의 폐기가 아닌 변화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예, 몸은 악하니까 폐기의 대상이야. 그게 아니라 몸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부활의 숨은 의미인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몸이 부활을 하는 건데 이 몸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좋은 예는 아니에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과일이든 밖에 두면 썩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글쎄, 무슨 예를 들까요? 포도. 포도 두면 그냥 썩어버리겠죠. 금방 썩습니다. 자, 근데 말리면 변화됐기 때문에 오래 가겠죠. 말리면 오래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찻잎, 차 두면 그냥 썩어버려요. 근데 말리면 오래 가겠죠. 특성이 변화가 돼서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몸도 그냥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돼서 새로워져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적절한 비율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린 것도 언젠간 썩어서 부패하게 되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변화된 몸은, 부활해서 변화된 몸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선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니네들이 물리 법칙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 법칙에 의하면은 우주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쪼그라들거나 흩어지거나.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뭐 흩어지거나 뭐 쪼그라들거나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주의 미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없어지지 않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하나님 역사의 완성인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상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새로워진 몸은, 내가 이제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모습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거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봐라, 씨가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싹이 나서 자라서 식물이 되지 않니?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변화될 거야. 자, 이거는 비유죠. 유비입니다. 비유고 유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게 변화된 몸이 무엇인데? 라고 물어보면 그건 나도 몰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만물이 새로워진대. 그 뭔데? 그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죽어봐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말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겁니다. 자, 근데 그래도 성경이 희미하게나마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14쪽, 교과서 114쪽을 한번 보면, 자, 114쪽, 그러므로,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논증이 세심하고 신중했으며, 또한 당대의 다른 유대인들이 지닌 견해들과 다소 달랐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랐어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거죠. 부활의 몸은 하나의 몸이지만 죽은 몸과 정확히 동일한 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부활의 몸은 변화된 몸일 것이고 죽은 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닐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땅에 뿌린 씨가 다른 무언가로 변화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봅시다. 요 뒷부분에서 우리 폴라 구더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 연속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손에 그 못자국이 있었고,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경험들, 생각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남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은 그대로 남는 건데, 근데 부활을 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거냐면,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요? 가장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제 만나셔요. 두 제자를 만나시게 되는데, 제자거든요, 제자. 제자인데, 제자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과 긴 시간 대화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못 알아본 겁니까? 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못 알아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못했거든요. 깜깜해서 그랬을까요? 뭐 어째서 그랬을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는 없는 거죠. 눈을 열어 주셔야, 주님께서 열어 주셔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았던 나의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특징을. 근데 또 다른 거다, 다른 것. 그래서 뭐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볼 수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책에도, 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심지어 음식도 드시잖아요. 심지어 음식도 드시고 부활체로서
음식도 드시고, 그 다음에 뭐 공간을 막 그냥 벽을 그냥 통과해서 다니시기도 하시고,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어떤 법칙을 초월해 있는 그런 거죠. 마치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하고 비슷한 겁니다. 암흑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암흑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암흑이라는 그 이름을 붙인 거죠. 물질이기 때문에 질량은 있는 겁니다. 근데 질량만 있을 뿐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암흑 물질이에요. 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도 있대잖아요. 다만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어떻게 물리 법칙으로 물리적으로 물리학으로 증명할 수 없을 뿐이죠. 근데 놀랍게도 질량은 있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뭐냐?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암흑물질이라고 붙인 건데, 어쩌면 이제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칼 바르트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졌어요. 와, 칼 바르트는 전 이단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장로교 쪽에서 이제 바르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제 그런 오해가 생겼냐 하면, 물론 바르트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학의 언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뭐 강대상이든 어디서든지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전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청중의 아니면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딱딱한 거 여러분에게 줄 생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거 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칼 바르트가 그런 면에서 조금 실수를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바르트는 이단이다, 그 사탄의 신학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칼 바르트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건 이제 사람들이 그 독일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독일어를 보게 되면 역사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 그러면 우리는 역사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독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히스토리고요. 히스토리. 또 다른 하나는 게슈히테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한국어로는 역사예요. 그럼 히스토리는 뭐고 게슈히테는 뭐냐? 게슈히테는 원래 이제 이야기라는 뜻도 있어요. 해석된 역사를 게슈히테라고 그럽니다. 히스토리는 뭐냐면 객관적 학문의 방법으로 그 기술한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칼 바르트는
예수님의 부활을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히스토리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역사적인 방법론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게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단군 왕검 단군 신화를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히스토리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 역사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무슨 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사료적으로 아니면 기록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역사 시대가 있고 신화 시대가 있는 건데 단군 신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역사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방법,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히스토리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역사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검증하려고 해도 검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히스토리한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바울이 그러면 바르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했다는 거냐?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믿었고요. 다만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증명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연구한다고 알아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천지창조를 과학이 무슨 수로 그걸 증명을 해내겠습니까? 과학이 빅뱅까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빅뱅에 대해서 빅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지 않습니까? 근데 기껏해야 그 정도지. 어떤 학문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점에서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부활의 몸은 세상의 학문이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의 무엇은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완벽한 변화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부활의 몸은 어떤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폴라 구더가 아주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에 관한 바울의 견해는 씨가 땅에 뿌려진 후 변화하는 것처럼 몸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안에서 땅에 뿌려진 씨앗이 차후에 몸을 입는 혼임을 암시하는 구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푸시케라는 말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바울이 머릿속에 그린 것은 씨앗 같은 무언가에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무언가로의 변화입니다. 뭔가로 변화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차후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뿌려진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 모두 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왔고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는 몸은 땅에 묻힌 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몸을 저마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밀에게 자라는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동물에게, 새와 물고기에게 몸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 몸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에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이는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몸은 사실 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인데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갖고 가야 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우리 몸을 참고 견뎌내거나 무시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로 대하는 것이 기독교의 몸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몸이 결국은 영원한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텐데 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몸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오실 때 132쪽부터 189쪽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